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이 연결되는 말씀이고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 맨 처음에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노아 세대까지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기간이 거의 한 2000년 정도가 되고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약 2000년 정도 사이에 10대 그런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6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데 인간의 타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 마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내가 지은 것에 대하여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다 멸절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6장으로 넘어가서 왜 그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셨냐 하면 2절부터 나오는 말씀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도 셋의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 당시 가인의 후예의 자손들이 아닌가, 이방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출연하는 민족 외에도 많은 민족이 인류가 이미 세상에 이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 즉 세상적인 사람들이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마음,
즉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고, 그러고 그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이미 가인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문제는 이미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죄는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하며 결혼하며, 결국에는 6절과 7절에 보면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극한무도한 죄를 보시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인물, 즉 노아라고 하는 분은 그 땅의 죄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조차 모두가 악하고 그리고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은 아무리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변에 모든 삶의 문제가 있고 극악무도한 그런 죄악이 관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말씀하면서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 입은 자, 의인, 완전한 자로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친히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심지어는 나무의 종류까지 선택하셨고 그리고 사이즈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장이 300이고 광이 50이고 고가 30 규빗이라 그랬어요. 규빗은 아시다시피 센치나 미터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이 하는 잣대죠. 즉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어른들의 그런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 우리가 계산하기 편할 대로 따지고 보면 50cm 곱하기 300 하면 150m야. 방주의 길이가 150m고 방주의 넓이가 25m고 방주의 높이가 15m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5층 건물의 높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하셔서 직사각형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미식 축구 경기장하고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3층으로 쌓아 올리게 하셔서 그곳에 노아와 그리고 그 자녀들과 짐승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얼마 후에 물로 심판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한 사람도 귀 기울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먹고 즐겁고 좀 행복을 나름대로 누리며 사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120년 동안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바로 구원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들은 자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바로 스스로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하겠다 결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순종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장하시는 능력이 계시는 거죠. 나는 나약하고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을 따라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용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완전한 자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아무리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런 논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을 믿지 아니하면, 그 아래 역사하시는 성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마귀는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유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안에 나와 같이 존재하며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행동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 마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순종을 통해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왜 여기서 그토록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 7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어요. 지금 느끼지도 못해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자그마치 120년 12년도커녕 내일 일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이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도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20년이라고 하는 후에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을 때 그때 모세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산대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황당하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네 아비 친척 본토를 다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상이 만연한 곳이고 아버지가 거기서 우상을 제조하며 살았다고 하죠. 자, 그것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대로 순종해서 내려갔다 했어요.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그러나 남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붙들고 혼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일으킵니다. 자녀들, 수많은 양떼, 하인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모든 그런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남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내거는 사람이 됩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맡기고 내 주장을 맡기는 겁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현재의 삶, 방식, 물질, 노동력,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잣나무로 인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바로 너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희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인, 절대적인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를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이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성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목사도 도우자입니다. 교회도 돕는 자입니다. 만들어 나가는 자들은 바로 스스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교회, 즉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동안 여러분 500세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말이죠. 자녀들이 지금 컸어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진 연도를 BC 2370년으로 보더라고요. BC 2370년. 자, 그때부터 이제 120년 동안 노년기 아닙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혼자, 그것도 한 사람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잘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즉 4세대죠. 120년이라고 하는 시대는요, 우리부터 시작하면 우리 4세대 밑에 있는 자녀들이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TV에 보면 그런 사람은 있더라고요. 3대째 4대째 뭐 곰탕집을 운영한다. 그건 그만큼 돈을 버니까 그만큼 그 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노아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 노동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요, 그 방법의 도구로 여러분들과 제가 사용되는 줄로 압니다.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노아는 순종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서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예배하니까 아주 마지막 그 시대가 되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곤란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악을 골짝 빈들여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걸었던 그 고통받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만, 너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자들만이 바로 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로 주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느껴지는 모든 부분들, 일어나게 될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경고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세상이 점점 폐기해가고 혼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부르짖는 그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바로 그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처음에 말씀했던 복음 증거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 회개하여 천국에 가까웠음을 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영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느끼는 경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맨날 낙심하고 얼굴 찌푸려지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런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느끼겠어요? 야, 예수 믿어도 쟤는 저마냥 척거리야. 믿어봤자 뭐해? 그래서 난 안 믿어.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누구 때문에 안 믿어요? 뭐 때문에 안 믿어요? 이래서 안 믿어요? 저래서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과 죄악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이유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믿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짜증내고 낙심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돈이 없어요? 건강이 부족해요? 내 사업이 안 됩니까?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노아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을 보니까 너무 파란 하늘이에요. 아주 청정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것이라고 소리치며 전도하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언제 심판합니까?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전혀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의 눈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직업을 버립니다.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그물, 즉 생활의 도구를 다 버립니다. 그 얘기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당당하고 신념이 강한 자였으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학식과 그의 제법 어떤 지식과 그의 물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다 순교의 자리에 섭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동안 복음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던 그들의 삶은 세상은 결국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게끔 만든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과 고집과 또 나아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짓는 것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스스로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죽도록 저 사람 앞에 저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러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사람아, 초대교회 시절이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사람들이 잡아다가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길드라고 하는 그것처럼 예전에는요, 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이 따로 구분되게 해서 네로 황제 앞에 절을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조합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크리스찬들은요, 밖에 나가서 그 조합 증서를 가지고 아무거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물건도 살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돈이 있어도 뭘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핍박당하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로마 지하 땅굴을 파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로마시 지하의 땅굴을 수없이 파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것을 그걸 카타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만약에 밖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게만 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고. 그때 이 예수 믿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미친놈이다. 그런 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에게 미친놈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심지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할렐루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얼마나 그게 큰 축복입니까?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보질 않아요. 생긴 것부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영 딴판이에요. 야, 만약에 제가 목사입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와, 네가 목사였어? 근데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말해? 이렇게 야단하고 손가락질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걸 좋다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는데
굳이 바른 길로 가겠다고 애를 쓰다가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보고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거 봐,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 그러고 손가락질할 때 그건 축복이고 은혜죠. 왜냐하면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거스러 산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손가락질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믿습니까? 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종종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욕을 먹는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얻는 그 조롱인과 욕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조롱과 손가락질은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노아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 호수가 임하여 땅에 창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팔레스틴만의 홍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아나 이쪽 유럽 쪽은 아니었다,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팔레스틴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역사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인류의 홍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백세에 나와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류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멸된 겁니다. 결국에 다시 인류의 시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차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을 알고 노아는 방주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합니다. 경외함으로만 하는 말씀은 중요하죠.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리고 야단치고 심판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하고 지옥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심판해서입니까? 때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두려움으로 받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만약에 아빠가 때릴 것을, 야단칠 것을 두려워해서 순종한다면 그 아이는 잘 못 자랍니다. 삐딱하게 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빠의 그런 무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어릴 때는 아빠가 때리는 게 무서웠지만 성장하고 나면 아버지만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지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그 건강하실 땐 정말 컸고 위대했고, 아들 앞에 서 계신 아버지는 정말 대단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연로하신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살아계신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하나님은 안 늙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것은 나는 늙지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가 그러나요?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 왜 목사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세대는 수십 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하고 기도했는데 저도 아버지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늙지 아시는, 졸지 아니하시고 늙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묵묵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경외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세만 알고 지금 이 상황만 알고 내세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현실에서 복받기 위한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내세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도 똑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들처럼 함께 천국을 거니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내 몸이 불편하고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끌어들이시고 올리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신앙은 보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는 철저한 믿음 있는 삶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말로 믿지만 문제는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앞에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화과 잎을 원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웅장함을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이진 않으나 열매를 원하셨지만 열매가 없어서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행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손해를 보고 내가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굽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참아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믿음은 바로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베푸는 것, 또 나아가 오늘 노아와 같이 노아의 믿음은 결국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많은 그런 짐승들을 구원했습니다. 사실 그 노아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 노아의 말대로 믿고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다고 여기심을 얻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믿음 때문에 조롱받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끝까지 잘 믿고 인내하셔서 주님 앞에 다 참 복을 받고 구원받아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노아의 믿음과 내 믿음은 다릅니까? 저도 노아처럼 온전한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주님 그것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삶의 일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달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러나 경고하심을 받아 순종했듯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손해와 조롱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이 무서워가 아니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하며 대화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